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참 다양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조건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없을 만큼 참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행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곧 이내 결핍된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구멍을 내버려요. 이상하거든요. 한 가지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가지면 이게 행복이 오래 가고 이것 때문에 참 살만 날 것 같은데, 마치 우리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연휴 때 보면 이게 그 고속버스 이게 톨게이트 지날 때 차들 쫙 줄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또 하나의 문제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 또 더 간절히 원하는 또 소원들이 마치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뭐 하나 해결되면 딱 내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복의 조건에 이게 배부름, 이게 포함되겠죠. 이게 배부름이 항상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목표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비만은 전혀 이게 병도 아니고, 이게 심지어 이게 저희들 문학 책에도 비만 이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의 상징이 뚱뚱한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어쨌든 부의 상징은 이게 베들레헴, 영어로 이제 러브 핸들 이러는데, 이게 부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소설책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19세기까지만 해도 불과 한 몇백 년, 100년 좀 전에까지만 해도 이건 전혀 우리 인류 역사상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초반에 암이 엄청나게 이렇게 인류의 가장 큰 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만이 암보다 더 위험한 병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말은 뭐예요?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풍요롭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행복함을만을 쫓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풍요로움을 찾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것만, 눈에 보이는 행복한 것만 쫓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이여,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테네 시민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요 라고 이렇게 바꾸면 지금 적용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더 많이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는 다섯 번째인데, 이제 그 복에 대해서는 그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하는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럼 의가 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줄임과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착하다, 거짓이 없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의롭다 그러면 착한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세.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무엇답게 행동합니다. 부모다움, 자녀다움, 선생다움, 학생다움, 하나님다움, 백성다움, 피조물다움, 창조주답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답지 않고 부모답지 않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다운 거고 자녀는 자녀다운 거예요.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선생은 선생 같은 거고 학생은 학생같이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은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혼자 살면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 없이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답게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해서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자녀답지 못한 것, 부모답지 못한 것, 학생답지 못한 것, 선생답지 못한 것, 왕답지 못한 것, 이것을 보고 불의하다라고 했고 이것을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긴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를 의미하는데 왜 관계가 단절이 됐냐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학생이 학생답지 못했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해서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이걸 보고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 때도 많습니다. 어떠세요? 남 얘기 같으세요? 저는 좀 그래요. 목사 같아야 되잖아요. 계속 목사다워야 되는데 목사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 그래서 기독교인스러워야 되는데 기독교인다워야 되는데 기독교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쭉 꾸준하게 의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늘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나오거든요.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을만함. 계속해서 꾸준히 믿을만한 존재,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함인 거예요. 신실함, 영원하심, 언제나 똑같으심, 한결같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의인으로 살 수 없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꾸준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와 은혜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의롭다, 은혜, 이거는 성경에서는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의하다, 은혜가 없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고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잘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영원히 신실하게 의로우신 분, 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다. 근데 아까 의가 다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 자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던
많이 쓰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처음부터 다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99%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유니크한 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라고 그랬다. 이 말은 뭐예요? 아빠는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이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게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면 신실한 아빠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변함없는 아빠, 변함없는 부모예요. 그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은혜 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건 뭐예요? 변함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것을 또 메꿔주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돌이키고, 이게 부모가 옆에서 뒤에지는 서포터잖아요. 그 서포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부모 역할을 잘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신실하신 분, 그것이 변함없이 그 의무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줄이고 목마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근데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를 만큼, 줄일 만큼 하나님을 찾는 자세, 바로 그것이 오늘 5번째 이야기, 설교 시리즈 4번째 복에 나오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고픈 것처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목이 마르는 것처럼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줄이고 목마름은 부분적으로 지엽적인 것을 채울 수 없는 오직 온전한 근원적인 해소를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해소. 그러니까 근본적인 굶주림과 근본적인 갈급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것 이렇게 없어질 거에 우리 세워졌잖아요.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어졌던 것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영원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지에서 뿔이 뽑혔어요. 뿔이 뽑힌 나무,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던 팍 죽던 어쨌든 언젠간 죽어 없어질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빠버리고 유한한 세상의 인간의 문명과 문화, 우리 모든 것이 세워졌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렸던 운명이 뭐예요? 너희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영원함에서 유한한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이게 리미타임, 그러니까 이제 그 제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채워졌다 하더라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고 언제나 이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원적인 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목마름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목마름과 굶주림은 언제든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군것질, 뽀로로 이런 거 맨날 틀어줘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특징이 주위를 살핍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뭘 찾는 거예요? 자기 그 데려온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이모나 삼촌이나 지금 여기에 온 나를 보호해줄 그 근본적인 존재를 찾아요. 없으면 웁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없으면 이게 엄마나 아빠나 찾기 시작해요. 어디 갔나 하고. 처음에는 거기에 빠져 있다가, 왜냐하면 그런 기쁨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조건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발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영원하게 마르지 않는, 영원하게 멈추지 않는 그런 소스가 끊겨져 버렸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사람도 죽여봤어요. 바벨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섹스에 빠지기도 했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어요. 과학을 신봉했습니다. 친구와 애인을 갈구합니다. 학벌과 가문, 성공에 집착합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중독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요. 목마르고 굶주림이 세상에서 계속 오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서문이라고 그러죠. 서문에 보면 어떤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전설 속의 짐승인데 그 짐승의 이름이 탐이에요. 탐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얘는 항상 배가 고픈다. 항상 배가 고파요. 무엇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막 먹어치우고. 그래서 이 지구도 다 먹어버렸어요. 지구도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늘에 빨갛게 떠 있는 뭐가 보입니다. 태양입니다. 가가지고 태양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이라는 동물의 눈에 뭐가 딱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꼬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꼬리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탐이 결국 자기 자신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됐다. 이게 삼국지에 처음에 시작하는 서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잖아요. 이게 통찰력 있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삼국지의 얘기가 뭐예요? 결국 이 땅에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지금 말해서 이 삼국지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전쟁을 만들었고 욕심이 사람을 죽였고 그 욕심의 끈은 어떻게 하다?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언정 결국 그 욕심은 끝이 없다. 예수 안 믿는데도 그 중국 삼국지에 보면 이게 벌써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욕심에서 나왔다. 욕심. 그러니까 이게 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 뺏어와서 내 떡 크게 만드는 것에서 만족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 만족함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큰 턱이 존재해. 더 큰 턱이. 더 보고 싶어하고 더 먹고 싶어하고 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배고파하고 계속 목말라하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세상의 얘기로 멈추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랑과도 너무나 상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해소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상태가 변한 것, 이것이 배부름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배부름의 풍성함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것들이 배부름, 그런 상태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입니다. 갈망에서 변화, 갈급해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배부름은
멈춤이나 탐욕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 배부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잖아요. 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하여튼 성공했고 배불러지면 멈춥니다. 게으름 같이 멈추거나, 또 다른 길은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 이것으로 더 이끌어요. 이만큼 벌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으면, 이만큼 가졌으면 멈출 것 같죠? 이게 안 그러던데요. 이게 안 그래요. 더 탐욕을 부리게 됐어요. 배부르고 싶다, 배부르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배부르다 하다 죽는 게 세상이에요. 배고프다 하다 죽는 것이 세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의의 배부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뭐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의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의로움, 관계 속에서 자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내 삶에서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의 부분에 결핍인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요. 네, 외모가 꽤 훌륭하고 출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넘치길 바랍니다라고 그것에 배고파하고 그것에 굶주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움이 흘러 넘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먹이게 할까? 마시게 할까? 입히게 할까? 이 고민으로 변하는 그 변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의 배부름입니다. 나눠주기 위한 채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배부름. 누군가를 나눠주기 위한 배부름. 괜찮죠? 괜찮죠? 괜찮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이유는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은 누군가 것을 뺏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길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잎과 열매로 다른 이들을 먹이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풍성한 나무가 되길 바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성경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받았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 그래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내 한 끼 식사로 먹는 사람,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그 가격을 내 이 양복 한 벌이 일반 사람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옷 가격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5,000명이 살 수 있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 가격이 그 정도 되는 사람, 그것을 세상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좋은 차, 좋은 옷. 나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길 바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 5,000명을 마시게 하는 사람, 5,000명을 입히는 사람, 5,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5천 명분의 식사를 한 끼 식사로 먹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료를 마시고 그런 차를 몰고 그런 집에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안 들어주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간증을 하고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뭐 하나님 잘해주신 것처럼 떠벌리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간증이고 하나님 잘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전히 세상과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조건이 그런 걸로 우리가 쫓아서 기도하고 찾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의의 굶주리고 목마르서 내가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에 목마르고 굶주리다 그랬어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부름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배부름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먹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그렇게 뭐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다 섰을 때 누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백운구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몰라요. 하지만 내가 베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그런 사람 한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찬, 성공한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고 성공했어요. 이것도 큰 은혜고 복이지만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내가 지금만 생각해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형제, 그 자매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났으면,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가 됐는데 대교회 목사 설교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박사 따오고 막 이런 게 내 자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인이 10,000명이고 뭐 20,000명 되는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라고 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네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렇게 얘기 들면 난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사일까요? 너 때문에 예수 만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니? 그러면 내가 평생을 그렇게 목사로 살아왔고 난 이 땅에 살 때는 칭찬 듣고 훌륭한 목사로 받았는데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그 많은 복 중에 그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는 복은 거부했냐? 라고 할 때 그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안타까워.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팍 죽든 서서히 죽든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을 찾고 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아주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처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포켓몬고라는 게 있어요. 포켓몬고? 포켓고? 하여튼 뭐 그게 있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이게 도로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포켓몬스터가 숨어 있어요. 그걸 잡는 거라네요. 다행인지 안타까운 거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속초 어딘가 조금 된다 그러고 서울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나 봐요. 꽤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막 그런데요. 왜냐면 이게 전화기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이 핸드폰 게임 몬스터 하나 잡는 것보다 못하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을 안 먹고 운동하고 시험을 앞두고 밤새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고 행복을 위해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찾는다 해도 곧 다시 목마르고 배고플 것입니다. 곧 다시 목마르고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예수를 맛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심지어 실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아니 고기 굽는 집에 들어가면 연기가 뿌옇잖아요. 내가 고기 안 먹었어요. 그래도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하물며 고깃집에 갔다 와도 그렇게 몸에서 냄새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날 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에 목마릅시다. 은혜에 배고파야만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직장, 학교, 교회, 사회,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실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갈급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학벌, 성공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 나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저금하면 전보다 좀 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강으로,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늘 푸르고 열매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심기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없어질 것들, 언제나 바닥에 찰랑찰랑거리고 바닥이 보이는, 곧 메말라 버릴 것 같은 세상에 여러분 심기워서 거기서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누군가를 먹히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복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